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냄새들이 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있고 또 새콤한 냄새가 있고 또 쉰 냄새가 있고 또 비린 냄새가 있고 또 짭짤한 냄새도 있고 또 단 냄새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냄새가 있는데 이 냄새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향기로운 냄새가 있고 또 둘째는 역겨운 냄새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기로운 냄새란 도대체 어떤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은은한 향수의 냄새, 또 들에 핀 아주 아름다운 꽃향기, 향기롭죠? 또 잘 익은, 정말 맛있게 익은 과일 향내, 굉장히 참 향기롭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겨운 냄새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 이거 굉장히 역겹죠. 코를 찌릅니다. 그런가 하면 마늘장아찌 먹고 트름할 때 그 입냄새 굉장히 이거 역겹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삶은 계란을 잔뜩 먹고 방귀를 뀌면은 이것도 냄새 또 지독합니다. 결정적으로 똥냄새, 이거 굉장히 지독하죠. 자,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향기로운 냄새인데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냄새가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냄새를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음식의 냄새는 나에게는 굉장히 역겨운 냄새로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추를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고추 지지는 냄새, 또 고추가 들어가 있는 그 음식 이런 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실제로는 굉장히 역겨운 냄새인데 내가 맡기에는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지는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갓 시집온 우리 새색시, 내 아내가 밥을 하다가 태우는 그 밥 타는 냄새도 새신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일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가의 똥냄새, 이 똥냄새는 우리 아가의 똥냄새는 내가 맡기에는 정말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남들에겐 고약하지만 제가 우리 누나가 시집을 가고 나서 첫 조카를 낳았을 때 조카도 보고 싶고 또 누나도 걱정돼서 누나 집에 갔던 적이 있는데 때마침 우리 조카아이가 똥을 싼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가 그 기저귀를 갈다가 제 코에다가 그 똥 싼 기저귀를 들이대면서 야 일선아 이거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하면서 막 기저귀를 흔들어대면서 제 코에다 대고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는데 저는 더럽고 냄새가 나는데 우리 누나는 그 냄새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향기롭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기의 똥냄새이기 때문에 엄마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똥냄새까지도 향기롭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참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그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역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선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를 볼 때마다 표현하기를 정말 아름다운 인생,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또 그와 반대로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말 역겨운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역겨운 사람, 정말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노den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저는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아지는 사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향기롭게 그 인생의 냄새를 맡아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모든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는 인생, 정말 향기로운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승리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향기로운 냄새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레위기라고 하는 책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죄로 인해서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들입니다. 특히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걸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거룩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귀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번제 제사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죄가 없이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죄로 인해서 이 번제를 드릴 경우에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죄로 드릴 때 속죄의 기능을 갖고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거든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우리가 1장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제일 좋은 제물은 일련되고 흠없는 숫송아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나 양으로도 드릴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작은 새로 번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단락을 보면요,
소로 번제를 드렸을 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렸을 때나 심지어는 작은 새로 번제를 드렸을 때나 똑같이 끝나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의 재물의 경중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적은 재물이든 많은 재물이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번제를 드리는 방식, 절차가 어떻습니까? 송아지를 한 마리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안수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직접 제물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안수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나와 이 제물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제물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차없이 제물을 죽입니다. 죽이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제물이 활활 불에 잘 탈 수 있도록 토막토막을 잘 냅니다. 자, 그때 피가 나오겠죠. 이때 흘리는 이 동물의 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대야에다가 가득 담아서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이 제물에 조각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장작을 버려놓는 사이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뭘 하냐면은 소의 정강이라든가 내장같이 더러운 부분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 번제 제물이 불로 잘 태워서 연기로 될 수 있도록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모든 절차를 누가 하는가 하면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 한 마리, 그 눈이 동글동글하고 그 눈망울이 얼마나 예쁘고 맑습니까? 근데 그 송아지 한 마리를 누구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든지 죄를 범해서 번제를 드려온 사람은 그 송아지에 안수기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직접 송아지를 죽여야 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많은 여성분들은 바퀴벌레 한 마리 잡고 죽이는 것도 끔찍해 하는데 이 커다란 송아지 한 마리를 죽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게다가 가죽을 벗깁니다. 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가죽 벗기는 게. 그리고 토막토막을 냅니다. 이것도 굉장히 힘이 든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 피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또 끔찍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단 사면에 뿌리고 더러운 정강이와 또 내장 같은 거, 흉측한 것들 전부 다 깨끗하게 물로 씻어갖고 오는 모든 것을 누가 하냐면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직접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혐오스럽습니까? 이 거룩한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제사의 방식, 이 절차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오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물질로도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또 어떤 커플들은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결혼이 파혼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결혼식, 여러분들 많은 결혼식들을 가보셨겠지만 결혼식을 가면 하객들은 주로 뭘 합니까? 제일 먼저 나 왔습니다 하고 얼굴 도장을 찍죠. 그리고 축의금을 내고 인사를 한 다음에 곧바로 어디를 가냐면은 밥을 먹으러 갑니다. 식당으로. 그리고 예식이 끝날 때까지 그 결혼식에는 관심도 없이 그냥 친한 사람들 오래간만에 만나서 수다하면서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실제로 그 결혼식에 관심을 갖고
그 결혼식에 커다란 의미를 갖고 그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은 별로 없습니다. 신랑 신부, 또 신랑 신부의 양가 부모, 또 직계가족, 아주 친한 친구 외에는 그 결혼식에 특별한 의미를 두거나 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결혼식을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결혼식, 그 결혼식에 별로 참여하지도 않는 그런 결혼식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하기도 참 힘이 든 시대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굳이 힘과 또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결혼식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기독교식 결혼식은 하나님과 모든 하객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신랑 신부가 이 결혼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입장부터 시작해서 축가라든가 주례 선생님의 주례 말씀, 혼인 선포, 또 행진,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주례사의 말대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내로서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결단을 다지면서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지 결혼식 자체는 그리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민센터에 정확하게 혼인신고만 잘 해놓고 살아도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고, 또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른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 결혼식을 통해서 신랑 신부의 마음이 새롭게 다짐을 하고 또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을 굳게 그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드는 이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번제의 절차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온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왔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 한 마리, 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송아지 한 마리가 활활 타서 연기로 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가 안수기도 하고 죽이고 토막을 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뿌리고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가슴을 팡팡 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죄 없는 동물이 나 대신에 죽었구나. 그 동물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죄짓고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거룩한 성경 말씀 속에 혐오스러워 보이는 이런 모든 제사의 절차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러한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욱더 열심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정말 실제로 송아지 한 마리가 활활 타서 연기로 변해가는 그 송아지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5개월 동안 23kg를 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15kg 정도 빠졌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갈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갈비에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이다에다가 얼음 둥둥 띄어서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마시면서 갈비가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살은 빼야 되고 다이어트는 해야 되고 해서 꾹꾹 참는데 참을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갈비집 앞에 가갖고 그 환풍기 밑에서 그 고기 굽는 냄새 이렇게 연기 모락모락 나오는 그 고기 굽는 갈비 냄새만 실컷 맡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갖고. 굉장히 냄새 좋지 않습니까? 갈비 굽는 냄새.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갈비를 굽다가 잠깐 방심한 틈에 뭐 화장실을 갔다 왔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갈비를 이렇게 알맞게 뒤집어줘야 되는데 깜빡하고 이걸 하지 않았고 갈비 한 덩이가 새까맣게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갈비 한 덩어리, 조그만 고기 한 조각 타는데도 실제 냄새는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송아지 한 마리가, 양이나 염소 그 한 마리가, 비둘기 한 마리가 활활 타서 시큼한 숯검댕이가 돼서 연기로 올라가는데 그 냄새가 굉장히 역겨운 냄새임에도 불구하고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면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기로 활활 타올라가는 그 송아지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죄 없는 동물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라고 하는 내 죄로 인하여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동물을 대신 죽이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다시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결단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실제로는 역겨운 냄새지만 그 소 한 마리가 활활 타올라가는 그 연기를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속에 우리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이걸 잡고 죽이고 피 뿌리고 하는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번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번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보고 너의 흉측한 죄를, 흉악한 죄를 사해 주노라. 거룩하지 못한 너를 내가 다시 거룩한 백성 삼아주마. 그래서 나의 은혜와 나의 복이 너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해주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겨운 냄새를, 그런 흉측한 우리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고 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향기로운 인생,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역겨운 냄새로 맡아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과 결심의 마음 없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는 주일 예배, 형식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고 아무런 마음의 감흥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우리의 예배를 역겨운 냄새로 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취사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게, 고기 손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집에서부터 교회 새벽 예배를 이제 걸어가는데 꼭 걸어가는 도중에 정류점을 한 군데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정류점 사장님이 제가 새벽 예배 가는 꼭 그 시간에 고기를 들여와서 고기를 손질하는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그 손질하는 걸 이렇게 넋놓고 구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요만한 칼 하나 가지고 뭐 갈비면 갈비, 등심이면 등심, 뭐 꼬리, 뭐 이런 모든 부위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와, 진짜 스스스 하니까 별로 힘들이지 않고 모든 부위가 다 발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진짜 전문가다, 실력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누구든지 소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처음 송아지를 끌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죠. 그렇죠? 그 회막문에서 안수기도 할 때부터 막 손이 바들바들 떨렸을 것 같습니다. 안수기도 하고 이 제물을 죽여야 되는데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거 어떻게 죽입니까? 저보고 이 송아지 죽이라고 한다면 저 못 죽일 것 같습니다. 닭모가지 하나도 못 비트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러 온 사람이라면은 죽여야 됩니다. 정말 힘들게 어렵게 아마 송아지를 죽였겠죠. 처음에는 가죽 벗기는 거, 이거 정말 힘듭니다. 게다가 조각조각 토막 내는 거, 제가 치사병 할 때 그 고기 이렇게 토막토막 내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게다가 그 큰 송아지 한 마리 토막 내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이 들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근데 피를 받는 거, 이것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더러운 정강이 내장 씻어다 주는 거, 이것도 참 못할 일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송아지를 가지고 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정말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노동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처음에는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했는데, 이게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이제 죄를 짓고 나면은 아이 또 죄 졌네, 야 송아지 한 마리 끌고 나와, 딱 송아지 회막문에 들고 와갖고, 평소에 처음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수기도 했는데 이제 안수기도도 폼이 생겨갖고 딱 멋지게 합니다. 단칼에 또 죽일 수도 있고, 가죽도 이제 스슥하니까 요령이 생겨서 한 번에 다 벗겨지고, 토막 내는 것도 이게 요령이 생기니까 한 번 딱딱 칠 때마다 고기가 잘게 토막이 나집니다. 피를 봐도 이제는 끔찍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너무 숙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처음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마음 없이 그저 제물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고기 태우는 냄새가 이제는 역겨워서 견딜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레위기 1장에서는 모든 이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형식적으로 변화가는 그들의 마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없이 그저 제물 한 마리 드림으로 인해서
끝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더 이상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역겨운 냄새로 이젠 더 이상 그 제물을,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주 드려진다고 해서 매주 일주일마다 되풀이되는 예배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없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역겨운 냄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의 고기 태우는 냄새를 맡아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나는 냄새, 향기로운 냄새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더 강화해야 된다, 온라인 예배를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리모컨 하나로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몸에 배어서 저는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런 함께 모이는 모임의 역사가 없어질까 봐, 그 모임의 은혜가 둔탁해질까 봐 저는 그것이 두렵고 걱정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코로나 이후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을 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다시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면서 또 함께 나와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향기로운 냄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귀한 열매 맺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되는 향기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 코로나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쁨,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귀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